안녕하세요. 늘송 성도 여러분, 새벽 경건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13 훈련생 권하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 11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시울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열국, 즉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나라들 중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 중 에서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릅니다. 에서는 비록 야곱에게 붉은 죽과 맞바꿔 장자권을 팔고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겼던 자이기는 하나 만약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창세기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땅이요 느바솥의 누이인 마할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는 가나안 땅의 본처들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전과 다른 무지함에서 교만이라는 기질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서의 하나님과 멀어짐은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악인도 벌하기 마다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심판 예고를 듣지 않고 에돔 사람들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나은 자라 여기고 그분 없이 살 수 있다는 허황된 자존심으로 스스로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자기의 애를 과시하고 자만하였습니다. 또한 에돔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에돔으로 통과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 에돔을 피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할 때도 도와줘야 할 형제들에게 적군 편에 서서 칼을 겨누고 쫓기는 이들에게 넘겨주며 입을 크게 벌려 기뻐했습니다. 에돔은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타락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에돔의 땅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황폐한 곳에 사는 동물들의 영을 부르시고 줄로 띄어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들은 영원한 수월에 빠지는 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성경을 읽기 전 코스모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 있는 조화를 뜻하며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코스모스 바닷가 어딘가로 칭합니다. 우주의 탄생, 빅뱅 이후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의문들을 여러 철학자들을 통해 과학적인 사고와 연구, 그에 걸맞는 증거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결과들을 서술미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고 발견되지 못한 천체 및 외계 생명체 그리고 인류의 존재에 끊이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과학을 선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설 및 이론들이
놀라울 만큼 정의가 딱 들어맞고 전체가 스스로 운행하고 광활한 우주의 일부에 사는 저희는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접하는 순간 내가 날 알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느끼게 되었고 제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알고자 하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 같아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지구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획과 역사하심을 다 알지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과학적 사고와 그들의 노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이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는 과학자처럼 증거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느끼고 보여지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과오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3절, 28절 앞 구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멀어짐과 끊어짐은 세상적 쾌락에 있을지라도 영적 궁핍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 기도로 꾸준한 소통을 하여야만 교만이라는 부질없는 기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빛이 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야만 하나님 영광에 반사되어 비로소 빛이 발하여집니다. 인자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뜻을 헤아려 우리 모두가 매일의 노력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만들어낼 수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새벽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